할렐루야. 예, 오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꿈의 사람 요셉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예표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요셉.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은 20에 팔려갔죠. 예수님도 팔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그리고 고생하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근데 이제 결국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전 애굽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셉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양식을 구하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의 양식을 구하는 그 모습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사건이 있고 그 사건 속에 인물들이 나와요. 자,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건들 속에 하나님 인물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요셉에게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를 우리 보여주시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도 내가 요셉은 아니죠. 그렇지만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성경 인물들 여러분들이 듣고 읽을 때마다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투영시키십시오. 내가 요셉이다. 내가 야곱이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그 인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레마,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서 그 음성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들 이삭, 그 다음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그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거의 막내죠, 막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굉장히 요셉도 잘생기기도 했고 또 총명하기도 했고 어쨌건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는 동기간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요셉은 철이 없었는지 몰라도 오늘 17세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들의 어떤 잘못 단점들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요. 아빠, 르우벤 형이, 유다 형이 이랬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형들이 안 입고 게 느끼는 거죠. 조그만 놈이 아빠한테 다 일러 바쳐? 거기다 또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야곱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색동 옷을. 그러니까는 형들이 더 요셉을 안 좋게 생각해요. 같은 동기간이지만 물론 엄마는 달라요. 그렇지만 한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좀 똑같은 자식이죠. 근데 이제 이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뭐 형제들이니까 옥신각신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 특별히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데다가 형들의 단점,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고자질장이고 하니까는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다가 더 요셉을 미워하는 사건이 생겨요. 본문에 나오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에 11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변호사들은 곡식단이잖아요. 그죠? 이거 세우는 곡식단이 자기 요셉의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꿈을 꿔요. 이게 무슨 꿈이지? 요셉도 꿈 내용을 몰라요. 그 해석을 몰라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 형님들 곡식단이 일어나서 내 곡식단한테 절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요셉은 순수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것이 그게 형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아니, 네가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 근데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 상징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요. 아니, 야, 네가 뭔데 엄마, 아빠, 우리 형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해? 야곱이 37장에 보면 야곱이 좀 화를 내요. 꾸짖었다는 거죠. 꾸짖어. 네가 무슨 꿈을 꿨길래 엄마 아빠가 다 너한테, 형들도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야? 야단을 쳐요. 형들이 더 미워해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싫어했는데, 아니 저놈이 네가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했었냐? 그러니까는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동기간에 더 미움을 받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형들이 막 미워하는 가운데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치러 갔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야, 요셉아, 형들이 저 세겜에 양 치러 가는데 잘 치고 있나 봐. 한번 보고 나한테 보고 좀 해다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명을 받들어 갔는데 세겜집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헤매다가 어느 사람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분들 저 도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도단에 가보니까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빠의 신문 따라 형들한테 가고 있는데 형들이 딱 보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요셉이네, 꿈꾸는 놈이네, 꿈쟁이네, 이러면서 자, 저놈이 우리한테 얘기했지,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다고, 그래?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러면서 저놈 그렇지 않아도 진짜 눈에 가시 같았는데 우리가 죽여버리자. 동생들을, 친동생을 죽일 생각을 해요. 얼마나 미워서 그랬겠어요. 그 보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시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오직하면 동생.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을 죽인다는 게 그렇잖아. 아무리 미워하지만. 그래서 제일 장자 르우벤이 말려요.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그래도 되겠느냐? 그 이제 르우벤은 뭔가 어디 잠깐 가는 사이에 이놈을 어떻게 하자 그래서 구덩이에다 요셉을 던져놓죠. 구덩이에다 던져놓는데 르우벤도 그걸 알죠. 던져놓고 이제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고 이렇게 던져놓는데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이, 장사꾼이, 예? 향품과 뭐 이런 거 귀중품 사갖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저희 팔아버리자. 유다가 이렇게 말 죽이지 말자고.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죽인 게 너무하니까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끌어올려가지고 애굽 장사꾼한테 팔아버려요. 은 20을 팔아버려요. 노예가 돼, 노예가. 요셉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형들 면회 왔다가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장자 르우벤이 와서 보니까 동생 어디 갔어?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죠. 큰일 났다, 어떡하나. 그래서 이거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죽여서 염소 피를 요셉 옷에다 발라가지고 아빠한테 가요. 아빠, 이거 요셉 옷 맞죠? 야곱이 알아보잖아요. 자기가 지어준 옷이니까, 색동 옷이니까. 이거 요셉 옷 맞는데 이게 뭐냐? 요셉이 이 옷밖에 없어요. 짐승한테 물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땅을 치죠. 그냥 가장 애지중지한 아들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야곱이 막 통곡을 해요. 자식들이 뭐 어떡해요? 위로를 하지만 위로를 받겠어요? 근데 이 형들이 그냥 뭐 말을 못하고 그냥 소가리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은 돼요.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에 39장에 보면 애굽에 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장사꾼에 끌려가서 장사꾼이 그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요셉을 팔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노예로 살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건 성경에 보면 종살이하는, 노예살이하는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요셉의 심벌은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단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요셉은 고단하고 곤고한 인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형들한테, 다시 말하면 동기간한테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을까요? 근데 요셉은 형들 원망하는 기색도 없고 그냥 어쨌든 주어지는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을 안 믿지만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집에 들어오면부터 뭔가 일이 잘 풀려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이 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복덩이가 들어온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그걸 알았어요. 자, 저놈이 복덩인 것 같아. 저가 들어오니부터 뭐든 잘 풀려. 일이 잘 돼. 그래가지고 점점점 요셉을 신임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 자리까지 서요. 뭐요? 가정 총무. 그러니까 모든 대소사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보디발이 신임을 했어요. 자, 그 이제 요셉도 뭐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노예지만 어쨌든 친위대장 집의 모든 대소사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가정 총무 자리까지 서게 됐어요. 자,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요셉이 참 잘생긴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답다고 나오거든요.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유혹을 거절을 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데 보면 매일같이 유혹을 합니다. 매일같이.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그 부인이 요셉에게 또 동침하자 그래요. 요셉이 뿌리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다른 건 다 허용을 해도 당신은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이러고 단호히 뿌리치고 나와버려요. 옷을 잡아당기니까 부인이 옷을 딱 벗어준 채로 나가요. 부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봐라,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와서 내가 소리지가 도망갔다고. 이래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덤태기로 씌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 장군이 퇴근해서 보니까 그 난리가 친 거예요. 여보, 당신이 신임하는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어요. 내가 이 옷 봐요, 이거 이놈이 나 이렇게 하려고 해서. 보디발 장군이 배신감이 떨어가지고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요셉을 당장 감옥에다 가뒀어요. 왕의 신하들이 가두는 거기 감옥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버려요. 자,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시작이에요. 노예에서 무엇으로요? 죄수로 전락을 해요. 점점점 낮아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거기서 노예, 그 다음에 죄수까지 요셉은 점점점 인생의 밑바닥 길을 걷게 돼요. 거기서 요셉은 지나는 거죠. 오래 거기서 지나는. 근데 재밌는 것은 요셉이 거기서도 성실했어요. 가정 총무를 노예를 할 때나 죄수의 몸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실하니까 이 감옥 관리하는 사람이 저놈 참 착하고 일 잘하네. 요셉이 감옥에서도 또 일을 맡아요. 감옥에서도 다 성실하죠. 거기서 뭐 자녀 같은 거 다 맡았다고 나와요. 어쨌든 요셉의 특징,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성실하더라. 여러분, 성실이 무게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맡은 바 그 소임을 잘 감당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원망, 불평 이러면은 안 되죠. 진짜 꼬여가는 인생 아닙니까? 사실 요셉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억울하게 그냥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가 되고 자기가 오히려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으면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하소연에도 누가 뭐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같은 CCTV가 있어가지고 다 돌릴 거 아닙니까? 지금 같아 보세요. 누가 뭐 여보 요셉 도치라 가면 CCTV 가만히 보자. 당신 그랬네. 아주 그럴 거 아닙니까? 요새 같으면.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인 말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억울한 거죠. 하소연에도 누가 들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진짜 억울하게 죄수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감당해요. 자, 어느 날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 이게 왕의 식사를 대접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이거 왕이 식사하는데 그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로 왕이 진노해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둘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요셉이 딱 보니까 두 사람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왜가 얼굴빛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인지 모르겠다. 이게 꿈 얘기를 해달라니까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고요.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흘 후에 바로께서 당신을 다시 부를 겁니다. 다시 복직할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좋은 꿈이에요. 나가시게 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난 억울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 올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누명을 쓰고 여기 왔어요. 꼭 내 사정을 알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좋은 해석을 하니까 떡 굽는 관원장도 똑같이 나도 비슷한 꿈을 꿨는데 내 꿈은 어떠냐? 꿈을 들어보더니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사흘 있다가 죽게 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그 꿈대로 사흘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라고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시 바로 앞에 썼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셉이 꾼 해몽대로 됐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 있어가지고 왜 나한테 기억 못해 할지만 지금 때는 딱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감감무소식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죠.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내 얘기를 했을 텐데 바로 앞에 내 사정을 얘기했을 텐데 왜 말이 없지? 왜 아무 소식이 없지? 성경이 뭐냐면 만 2년이 지났다 이렇게 나와요. 2년 동안 요셉은 더 감옥에서 가면을 썩는 거죠.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잖아요. 꿈 때문에 미움받았어요. 그리고 꿈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되는데 일단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을 심어줘요. 잊어버렸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왕이 꿈을 꿔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밤에 자는데 살찐 7 암소가 나오는 날강에 풀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빼빼 마른 아주 흉한 7 암소가 나오더니 그 흉하고 빼빼 마른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바로 꿈을 깼어요. 이게 뭐지?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고 실한 7 알곡이 딱 있다가 좀 이따 더 빼빼 마른 아주 흉한 그런 곡식이 또 나오더니 그 빼짝 마른 그 곡식이 살찐 곡식을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유형이죠.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바로 왕이 안타까워서 당시 애굽의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해석을 해봐라. 근데 아무도 그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신비한 꿈인데 이게 뭐지? 딱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해요. 누굴 생각해요? 요셉을 생각하죠. 바로시오.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같이 있던 그 청년이 나한테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됐어요. 내가 그 사람 잊어버렸네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빨리 오라. 왕의 명령이 급하죠. 빨리 감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있는데 갑자기 요셉 나와. 그런데 막 옷 갈아입히고 수염하고 막 단정시고 그냥 왕 앞에 등장하니까 그냥 옷도 탁 갈아입고 면도 다 하고 싹 아주 멋있게 딱 해서 바로 앞에 딱 씁니다. 내가 듣기에 너는 꿈을 잘 든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봐라. 요셉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말 속에서 요셉이 그 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그 꿈을 듣고 바로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풍년이 끝난 다음에 7년 흉년이 들 겁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하냐면 앞에 풍년 7년을 다 잊어먹을 정도로 아주 힘든 기근과 흉년의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잘 모아두셔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신다면 이 나라가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지혜로운 관리를 두셔가지고 잘 방비해 두시면 나라가 어렵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딱 그 말을 들은 바로가 깜짝 놀래요. 신하들도 깜짝 놀래요. 듣고 보니 그렇듯하잖아요. 야, 너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가 또 없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지금부터 이 나라의 총무해라. 그래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반지를 빼어 죽이고 이제는 나 다음에 너다. 너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땅에서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국무총리.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때부터 이제 전 애굽을 순찰하면서 풍년, 7년 풍년이 들잖아요. 그때 막 다니면서 곡식을 다 모아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또 흉년이 딱 7년 풍년이 끝나니까 흉년이 들어요. 그 흉년이 얼마나 힘드냐면 이 가나안 땅, 야곱 가족까지 그 영향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뭐 나오랍니까? 뭐 이제 그 뒤에 나온 이야기지만 야곱이 너무 흉년이 되니까 야, 아들도 불러다가 야, 이렇게 흉년이 드는데 우리가 다 굶어 죽을 것 같다. 듣자니 애굽에 거긴 곡식이 많다던데 가서 좀 사오너라.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셉한테 절을 하면서 좀 우리한테 양식을 달라고 돈을 드릴 테니까 곡식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형들은 못 알아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히 자기들이 죽였다고 팔은 그 동생이 노예로 파는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 상상도 못한 일이죠. 형들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22년이 흘렀어요.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요셉은 근데 알아봤어요. 형들. 알죠. 첫째들 다 형 알아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당장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베냐를 데려오너라, 뭐 인지를 뭐 할 때는 동생을 데려오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의 애를 타게 만들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주 형들과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렇게 만남을 갖는 그 장면이 창세기 뒷부분에 나와요. 이게 이제 창세기 뒷부분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있어요. 중요해요. 자, 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얘기는 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제일 먼저 계시를 주세요. 구약에서는요, 그때는 구약시대는 아직 말씀이 없었을 때예요. 그죠?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창세기니까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계시하냐면 꿈으로 계세요. 시장에도 꿈 얘기가 나와요. 근데 특별히 꿈으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17살 된 요셉에게 11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셔서 장차 요셉이 높이 될 사람임을 미리 계시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이게. 요셉도 이게 뭔 꿈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뭐 형들이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절한다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유는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할 사람에게 먼저 말씀으로 계시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은 오묘해서요. 양식입니다.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거나 들으실 때는 지적으로만 받으시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뭐냐, 똑같은 성경인데 그날의 양식이 있어요. 그날에 주신 말씀이 있고 한 주간에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의 양식도 있고 1년의 양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양식이 뭔지 아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1년 동안 주신 양식이에요. 또 평생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4살 때인가 그때 평생에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플 고통스러울 때 폐결핵 결핵성 늑막 때문에 사경을 헤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는 나한테 딱 분명히 지금 그 확실해. 이게 너의 말이다라고 주실 때 그때는 당연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 찾으면 안 되니까 제가 첫째, 내가 너한테 말의 능력 줄 것이다. 두 번째, 근데 내가 허무하다고 생각될 거야. 내 인생이 헛되다고 여길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그러나 다 회복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세 가지 주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목사가 되라고 생각 안 했어요.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근데 목회를 했는데 헛되이 한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근데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도는 그대로 있지, 늘진 않지. 이게 뭐하지?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있어요. 내가 헛수고를 했다고 말할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라면 비극인데 그 뒤에 이제 다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되고 축복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받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고 납득도 안 됐어요. 근데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말씀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저 사모님도 제 아내도 그 말씀 받았어요. 선생 때 말씀 받았어요. 이게 너의 말씀이다. 말씀 받았대요.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요. 만약에 목사님 저는 그런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셨던가 예배 말씀을 안 들으셨던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에 대한 말씀은 뭡니까? 내 평생에 붙들어야 될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분명히 주세요. 이건 너 말이다. 이건 너에 대한 말이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고 17살 때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 꿈에 딴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절하는 요셉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 된다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넌 가장 높이 될 거야. 형제들도 넌 절을 하게 될 것이고 부모까지 너한테 절하게 될 것이다. 17살 된 요셉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꿈으로 계시하세요. 꿈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세요.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찬송도 나의 찬송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그 찬송 부르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혈압이 60, 50까지 떨어지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딱 그 찬송을 주면서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 평생 제 18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송 부르면 힘이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찬송 몇 개 있지만 그 찬송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 부르면 은혜가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시절이 생각나고 그때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찬송으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 18번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 어느 집에 장례식 하러 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찬송 불러드렸는데 아버님 평소에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찬송 안 부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 한 곡씩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 좋죠. 물론 다 좋지만 특별히 여러분 은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찬송이 있으시면 그 찬송 부를 때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소망이 생기고 말씀과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넌 이렇게 될 사람이야 라고 계시하셨어요. 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장차
모든 사람이 가장 높아질 사람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부터 말씀 받은 요셉, 그때부터 미움받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 고생의 길이 시작돼요. 고생의 길. 근데 성경은 그걸 고생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통한 단련과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05편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17절 볼까요? 아,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87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에 대한 해석이에요. 일단 뭐라 하냐면 요셉이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나오죠. 우리 식으로는 팔렸어요. 배신당해서 팔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발에 착고가 뭐냐면 이렇게 발 수갑이에요. 그 다음에 쇠사슬을 못 묶었어요. 꽁꽁 묶였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고생시키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 거꾸로 하면 연단. 이해되시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보세요. 요셉은 장차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의 우러를 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쓰시려고 그러면 그 모습 갖고 안 되거든요. 그 위치, 그 자리에 합당한 신앙과 인격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군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방위는 없지만 저 방위병 출신이에요. 방위병은 3주, 현역은 6주, 장교는 석 달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훈련 농도가 틀려요. 요셉은 13년 동안 엄청 훈련받죠. 노예, 죄수, 억울함, 옥살이 묶인 상태로 그 시간을 지나요. 근데 이걸 고생이 아니라 단련이란 말로 써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세요. 부자 될 사람들을 보니까요. 주님 안에서 물질로 연단시키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종들도 물질, 사람, 육신으로 연단시켰어요. 사람마다 연단 기간 틀려요. 연단시키. 그때는 뭐 어떻게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돼요. 딱 하나님이 정하실 때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계시를 받았지만 그게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국무총리가 될 거야.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너는 지금부터 불같은 연단을 해야 돼. 그 어떤 연단을 받았어요? 제일 첫 번째 받은 연단은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남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선악과입니다. 이게 요셉의 선악과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님, 지금 주인께서 이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지만은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당신만은 손대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이해되시겠죠? 요셉은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 선악과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믿음 약한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선악과의 싸움이고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선악과예요. 이 싸움에서 꼭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펴놓고 선악과 싸움을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요셉은 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겼는데 더 나락으로 가요. 이겼으면 보상을 낼 거 아니. 이겼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건져주세요. 분명히 이 싸움을 이겼는데 더 나락으로 가요. 더 밑바닥으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보냈었을까요? 가장 높이시려고. 아시겠죠?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소망 가지세요. 아,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이 소망. 저도 그 소망을 가져요. 높인다는 게 뭐 잘난다고 그게 아니고 어쨌든 고생은 힘들잖아요. 가장 밑바닥. 특별히 요셉이 겪는 거 억울한 마음. 억울하죠,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이 인신매매 당해보지 않고 몰라요. 형들한테 배신다고 팔려가지 않으면 이거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연단을 이기는, 연단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성실하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빚쟁이가 됐든, 병석에 누워있든, 뭐 하든, 내가 전 환경과 산 가운데 끝까지 성실하게 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쭉 높이십니다. 높아지는데 순식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가장 높고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에 꿇게 하셨다고요. 똑같습니다. 이 요셉이 그러죠. 어느 순간 쭉 높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호령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 이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긴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요셉도 이겼어요.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돼요. 자,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 보십시오. 창세기 42장. 찾으셨죠? 네. 자, 6절.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모습이에요. 6절.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죠? 요셉 형들이 요셉에게 뭐예요?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중요해요. 9절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꾼 꿈을 생각하고 22년 전에 꾼 꿈. 형들의 곡식 땅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이렇게 절하는 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뭡니까? 꿈이 아니라 말씀은 이루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는 조력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을 버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잘 졸졸졸졸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서라는 곳에 서고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얼마나 요셉이 벅찼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5장 보실까요? 45장.
7절 형들한테 말하는 요셉의 모습이죠.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뭐라 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옛날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 말이 뭐예요? 이제 형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미리 앞서 보내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굴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겁니다. 하나님 허락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요셉에게 필요 없는 시간 없어요. 우리 생각에 요셉이 감옥에서 썩었던 거, 억울하게 동살하고 노예했던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한이 맺히죠. 형들에게 지금 내가 일을 갈다가 드디어 하나님 복수할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형들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절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꿈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 나한테 17살 때 보이셨구나. 그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있을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었구나. 날 이곳에 미리 보내신 거구나. 형들이 미워서 팔았다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릇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쓰시 합당 그릇으로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버릴 거 버리고 또 메꿀 거 메꾸고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결국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셨어요. 이기셔야 돼요. 선악과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기가 막힌 환경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존재 목적이 없는 것들은 없어요. 다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그 시간이 끝나게 되면 쭉 올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